마태복음 20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Whoever wants to be first must be your slave. 할렐루야. 여기 으뜸이 되기 원하시는 분 있어요? 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으뜸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리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으뜸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리더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이 주는 이 열정, 성령이 주는 꿈을 뭐라냐면 우리가 비전이라고 그러죠. 비전. 우리 인간에게는 디자이어가 있죠. 우리 인간에게는 욕망, 열정이 있는데 그 열정을 인간이 스스로 갖는 열정 우리는 앰비션이라고 해요. 앰비션. 나로부터 시작되는 어떤 열정, 나로부터 시작되는 어떤 그런 그 마음을 우리는 앰비션, 이걸 우리는 야망이 야망. 자, 나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꿈을 뭐라고요? 앰비션, 야망이에요. 야망. 이런 야망의 결국은 교만이고 결국은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우리 인간은 죄성이 있어요. 죄. 이 죄성 있는 인간은 자기 중심적인 어떤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욕구에 빠진 사람들은 야망에 사로잡힌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히틀러지. 히틀러가 어떤 야욕에 빠지니까 수많은 사람을 죽이게 됐죠. 아까 우리 청년들이 외친 것처럼 이 박헌영이라는 사람도 어떤 야망에 빠지니까 그 정말 건국전쟁에 우리나라를 이 자유민주주의를 공산당으로 만들려고 했던. 근데 결국은 김일성보다 12살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김일성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야망을 가지면 인간은 죽임을 당하고 인생이 끝이에요. 절대로 요즘 대한민국 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야망 가지니까 컴퓨터에 빠져가 헤어나지를 못하고 부모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이런 아이들이 너무 많은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청년들이 더 많이 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가 그동안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너무나 행복하게 살아왔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그 주사파 세력, 잘못된 사상을 대학생부터 계속 가르쳤던 자들 때문에 이 나라가 완전히 이 판이 기울어져 있어요. 이게 조금만 더 잘못하면 이거 나라가 완전히 망할 수도 있는데 마지막 끝자락이니까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성령께서 주시는 디자이어, 성령께서 주시는 꿈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해요. 비전. 이 비전은 겸손이 있어요. 겸손. 그리고 결국은 생명을 살려내는 거죠. 네, 난 여러분 안에 하나님 주신 비전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나온 우리 에이지라는 자매, 이름이 에이지인가요? What's your name? 이름이? 에이지? 고등학생. 에린이 자매. 에린이 꿈이 뭐냐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되는 거래. 할렐루야. 와, 저 어린 학생이 꿈이 목사님이야. 할렐루야. 나 옛날 생각나서 너무 행복했어요. 저는 시골, 아주 시골, 버스도 안 다녀요. 전라남도 나주군 산포면 덕내리라는 작은 동네에 태어났는데 우리 시골 교회 조그마한 교회인데 거기서 전도사님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거기서 막 말씀을 듣다가 또 무등산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내 마음속에 소망이 생겼어요. 디자이어가 생겼어요. 이 디자이어가 뭐냐면 목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가 되고 싶어. 지금 목사 됐을까 안 됐을까요? 됐습니다. 이미 승리한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꿈을 준 거는 하나님이 끌고 가셔요. 계속 그 꿈을. 성령이 주는 꿈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비전. 이 비전을 가진 사람은 힘들어도 그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망을 가진 사람은 힘들면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비전을 가진 사람은 이익이 안 되면 야망은 포기해버려요. 그런데 비전을 가진 사람은 이익이 안 돼도 끊임없이 일을 하는 거예요. 코로나19 시기에 이렇게 교회를 목양하시는 목사님들 보면 너무 존경스럽죠. 교회를 목양하는 건 어쩌면 마이너스 인생이죠. 힘들죠. 근데도 이 사명이 비전이니까 또 예린 자매가 목사의 꿈을 가지고 모두가 놀러 다니고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빠들이랑 또 언니들이랑 이렇게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라. It is God who works in you to will and to act according to His good purpose. 하나님 우리 안에 소원을 주셔요. 소원을 주셔가지고 이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다 보면 막 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니까
방 안에 은사가 임하고 각종 은사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은사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다 보면 각종 은사가 임하는 거죠. 저도 막 중학교 2학년 때 기도하는데 갑자기 내 마음의 소원이 목사님이 되고 싶은 거야. 복음을 전하고 싶고 거리와 광장에 전도자가 되고 싶은 거지. 근데 우리 집은 나를 전도자로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아니야. 우리 아버지는 맨날 술 드시고 막 소리 지르시고 막 기분 좋으시면 막 상을 엎으시고 막 엄마한테 막 이렇게 할 때 나는 막 좌절처럼 절망인데 교회 가면 막 소원이 생기는 거야. 목사님이 되고 싶은. 그런데 교회에서 막 소원 또 공부도 하고 싶더라고.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수영 선수로 활동했지만 중학생 때부터 목사님이 되고 싶은 소망이 생긴 이후부터 공부가 재밌는 거야. 공부가 너무 재밌어. 나는 지금도 공부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밀면요 세상에서 100시간의 공부보다도 교회에서 1시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어느 권사님이 너무 후회를 하시더라고. 자기 아들을 좋은 스카이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너 교회 나오지 마라 하면 열심히 해가지고 이 스카이 대학 들어갔어요. 나중에 스카이 대학 들어가서 교회를 떠나버리더래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도 스카이 대학 들어갈 수 있구나, 이걸 아들이 깨달은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아들이 세상을 가버리고 나중에 정말 슬픈 소식은 이 아이가 거의 그냥 자살할 정도로 그렇게 피해자가 돼버린 거죠.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떠나버리면요, 창세기 3장의 사건, 창세기 3장의 사건, 창세기 3장의 사건,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죠. 선악과, 하나님과의 독립, 생명의 근원 되시고 생명과 이 정말 자유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니까 4장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살인 사건이나 살인 사건.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버리며 인간이 안 되는 거지. 짐승이 되어가는 거지. 지금 이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절대성을 부인하는 이 엄청난 위기 속에 있는데, 난 여러분 오직 살 길은 예배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의지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공급받는, 그래서 이 나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이 마지막 시대 거대한 부흥의 때에 전도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크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교회가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 원하는 교회는 첫째, 생명을 낳는 교회예요. 교회가 생명을 안 낳아,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어, 이거는 교회가 아닌 거지. 성도들이 막 혈안이 돼가지고 생명을 낳고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는 생명을 낳는 일, 막 새가족들이 막 돌아오는 일들, 그런 역사가 건강한 교회죠. 또 하나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성장 있는 교회, 성장 있는 교회. 영성이 성장하죠. 옛날에 미웠는데 이 신앙을 하다 보니까 요새는 안 미운 거야. 옛날에는 뭐 원망이 되는데 원망이 안 되는 거야.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막 성장해. 예, 그러고 있어. 그 다음 세 번째가 중요한데, 세 번째 기쁨이 있는 것. 진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나누면서 그 로마의 황제의 막 핍박 속에서도 서로 교제하고, 카타콤의 순교자를 백석대학 다닐 때 책을 읽는데, 카타콤의 순교자들이 10살 때 지하 공동묘지로 숨은 거지. 핍박을 피해서. 근데 거기서 거의 60년을 살면서 벽에다가 이런 걸 써놨어. 벽에다가 기록이 남았는데, 벽에다 지하 공동묘지, 그 어떤 깊은 데는 1500m 정도 햇빛도 안 들어오고 막 죽은 쥐들이 막 돌아다니고 그런 곳에서 시궁창 같은 데서 사는 그런 데인데, 거기다 벽에다 이렇게 써놨대요. 나는 여러분들 때문에 60년간 행복했다고.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서로가 교제하고 서로 이루어주고 소망을 주고, 나는 여러분 볼 때마다 내 마음에 막 기쁨이 넘쳐가지고 내 병이 싹 사라져버렸다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 자신의 야망으로부터는 기쁨은, 앰비션의 기쁨은 사라져버려. 조건적이에요. 컨디션이에요. 조건적이야. 근데 이 비전, 하나님으로부터 가진 사람들은 언컨디셔널, 이 기쁨이 조건적이지 않아요. 어떤 경우도 기뻐하는 것이. 할렐루야. 설령 우리나라 공산화가 돼서 공산주의 산다 할지라도 우리 정광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많은 애국 성도들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나라의 자유를 위해서 싸울 거예요. 아멘. 그럴 자신 있죠. 아멘. 근데 나라가 공산화된 다음에 하려고 하면 피를 흘려야 되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에 공산화 되기 전에 해야 되죠. 예,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짧게 마태복음 20장 27절 말씀, 그 말씀 잠깐 나누게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20장 27절 말씀.
Whoever wants to be first must be your slave. 우리가 정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겨야 된다고 그랬어요. 난 여러분 섬김이 여러분 안에 정말 삶 속에 체질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전을 가져보세요. 산이 옮겨져요. 비전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자녀가 비전을 가진 자녀가 있으면 그 가정이 뒤집어지고 역사가 뒤집어지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정광훈 목사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깨어났습니까? 나는 오늘 여러분이 이 마태복음 20장 27절의 말씀을 여러분의 모토 말씀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으로 공부학교 서양식 학교를 다녔는데 그 학교 이름이 뭐였죠 혹시? 배제학당 맞아요. 이승만 대통령의 생애는 여러 개의 동그라미로 만들 수 있지만 7개 정도로 크게 나눌 수 있죠. 7개 정도로 더 많이 나눌 수 있지만 우리가 7개 정도로. 이승만 대통령이 유년 시절 1875년에 태어나셔가지고 언제 돌아가시냐면 1965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몇 년을 사신 거예요? 1875년에 태어나서 1965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약 90세를 사셨어요.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승만 90세를 사셨죠. 그분을 우리는 비전어리라고 말해요. ARY 붙이면 비전어리, 비전을 가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 야망이 아니고 자기 야망이면 그렇게 살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준 비전을 가지고 살아내므로 이 대한민국이라는 멋진 나라가 만들어졌고, 이 대한민국은 세계 선교학적으로 바라보면 이 나라는 마지막 예수 재림 직전에 있을 거대한 부흥을 향해서 쓰임받을 나라예요, 이 나라가. 근데 그 일의 주역들이 여기 있는 여러분들인데, 여러분들 여기 있다는 거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항상 노트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는 모든 내가 배우고 싶은 거 다 여기다 걸고, 맨 뒤에는 약속들, 하나님이 기도하다가 준 프로젝트를 뒤에다가 리스트를 다 여기를 계속 바라보면서, 내 선배 우리 제가 모셨던 백석의 총회장님 그 따님은 어릴 때 귀볼이 없어요. 귀볼이 뭐가 없어요? 귀볼이, 이게 귀가 없어. 그러니까 여자아이가 귀가 예쁜 귀가 없으니까 얼마나 좀 그래서 항상 가발 쓰고 다니고 막 그랬는데, 이렇게 이걸 수술하려고 목사님 사모님이 돈을 좀 모았대요. 근데 교회가 건축한다니까 이거를 그냥 하나 이렇게 바쳐버렸어.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님이 화가 약간 나시면서 당신 대책이 없다고, 아니 딸 귀를 고쳐야지 이거 어떻게 내가 받치면 어떻게 되냐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그때 만약에 이 수술했으면 다 완벽하게 고치지도 못하고 또 하고 더 귀가 망가질 텐데, 몇 년 후에 귀를 한 번에 붙이는 이 그 기술이 개발돼 가지고 한 번에 되셨대.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이유도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유년 시절에 이승만 대통령 유년 시절에 어머니가 정말 교육자였어요. 어머니가. 근데 어머니가 이 아들을 3살 때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평양에서 어디로 가냐면 한성으로, 서울로 이사가 했어요. 왜냐하면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 이사를 해요. 이사를. 아들. 그리고 이 아들을 위해서 6살 때부터 천자문을 암송을 시킨 거예요. 6살 때 천자문을 암송시키면 대단한 엄마의 교육률이 있는 거죠. 아멘. 배제학당에서 2년간을 공부를 했어요. 2년간을. 열심히 2년 공부하는데, 배제학당의 모토가 뭐냐면 마태복음 20장 27절 뭐예요? 으뜸이 되고 나는 섬기는 자라. 섬김이란 걸 여기서 배운 거죠. 이승만은 여기서 배제학당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배운 거죠. 조선이라는 어떤 궁국 왕 중심으로 독재죠. 그런 시스템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맛을 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성경을 알게, 성경을. 배제학당에서 2가지 자유민주주의를, 그러니까 여기 우리는 이걸 연구하신 분들은 월드뷰. 그래서 여기서 이 배제학당에서 이승만은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을 배우게 된 거고, 또 하나 성경을 배워요. 특별히 신약성경.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신약성경을 열심히 배운 거죠.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그래서 배제학당 2년 끝나고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 조선의 고종을 폐지시키자, 이런 상태로는 세상은 이렇게 많이 바뀌는데 세계가 이렇게 변화가 심한데 우리는 변하지 않으니까, 나라가 망하니까 이 나라를 정말 변화시키자 해서 많은 깨어있는 젊은이들이 고종 폐위 운동을 하는데, 거기에 이승만도 가담하면서 결국은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
갇히게 되죠. 5년 7개월 동안이나 한성 감옥에서 갇혔어요. 당시 한성 감옥은 지금도 감옥도 힘들고 어렵다잖아요. 근데 그때는 겨울에는 너무나 춥고 겨울에는 너무나,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또 콜레라 같은 질병이 돌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거기 감옥 기록에 읽어보니까 누구 몇 명 돌아가시고 누구 이렇게 감옥에서 결국은 이 감옥에는 결국 죽음이야, 죽음. 또 다형 선고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23살에 이 한성 감옥에서 이승만은 죽음을 경험한 거죠. 자기의 죽음이 다가오는 거지. 그때 이승만이 거기서 하나님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I surrender my life to you. 내 인생 전체를 드릴 테니까. 여기서 이 이승만은 뭘 경험하냐면 성령을 체험해요. 성령 체험. 그리고 무한 봉사를 결정합니다. 뭐를 체험해요? 성령님을. 바울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예수를 뜨겁게 만난 사람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는 무한 봉사를 결정했어요. 내 남은 생애는 내 인생이 아니고 아버지를 위해서 삽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무한 봉사를 결정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이나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국가에서 우리가 누가 대가를 주면 하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이 아버지께 왔으니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살겠습니다. 무한 봉사를 결정한 거죠.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무한 봉사를 결정했어요. 내 인생이, 우리 예린 자매가 이 더운 날 이렇게 예배당 나온 거, 저 자매가 무한 봉사를 결정했기 때문에 이제 나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무한 봉사가 더 타올라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승만은 여기서 체험하고 나서 무한 봉사 한성 감옥에서 열심히 성경을 읽었어요. 신학성경, 배제학당에서 공부했던 신학성경을 읽고 그래서 여기서 영어가 터져버린 거예요. 열심히 해. 그래서 한성 감옥에서 나중에는 책도 써.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썼어요.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써서 우리 조선이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 6개 챕터로 나눠가지고 너무 멋진 미래를 선포한 거지. 결국은 이 한성 감옥에서 엄청나. 그리고 나서 한성 감옥에서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이 한성 감옥에서 풀려나가지고 결국은 미국 유학생활을 떠난 거죠. 5년 6개월간 미국 유학생활을 하게 된 거죠. 첫 번째 어디로 갔어요? 조지 워싱턴으로 가서 학사를 하고, 그 다음에 하버드에서 석사를 하고, 프린스턴에서 박사를 하고. 이걸 5년 만에 다 마친다는 것은 이건 쉽지 않아요. 학사 하려면 한 4년이 걸리고, 석사도 한 3년 걸리고, 박사는 보통 5년에서 7년 걸리는데 이거를 5년 6개월 만에 마쳤다는 것이 이거는 신기록이에요. 어떤 분은 어떻게 조지 워싱턴에 이거를 정말 2년 만에 다 마칠 수 있냐? 이 당시 배제학당에서 공부했던 이거를 그대로 크레딧을 와가지고 여기를 2년 만에, 1년 만에, 그 다음에 2년 만에, 그래서 5년 만에 이 모든 걸 다 마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정말 기적. 근데 이승만을 하나님 크게 들여 쓴 거는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들어 썼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이런 훈련들을 잘 견딘 사람들, 할렐루야.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를 시키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는 공부의 과제가 있어요. 그 과제를 향해서 끊임없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조지 워싱턴에서 프린스턴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데 뉴트럴리티 NEU Neutrality as Influence by the United States 이런 논문을 써낸 거예요. 미국의 영향을 받는 중립국, 이런 논문을 써요. 박사학위 논문이 Neutrality as Influence by the United States. 다시 말해서 이승만 대통령은 이 짧은 미국 생활 속에서 국제법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면서 우리나라가 중립으로서 다른 나라들과 함께 이렇게 중립국가로서 이렇게 잘 유지할 때 독립을 유지할 수 있다. 지금 독립이 됐는데 이 독립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뭐냐? 바로 다른 나라와 함께 외교를 통해서 서로 같이 잘 지낼 수 있는 중립,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 미국이라는 그 신대륙의 미국이 세계적인 나라 된 거는 많은 나라들과 함께 외교를 잘해서
미국의 나라가 우방들이 많고 함께 연합해서 미국이 세계적인 나라 된 것처럼 미국의 사례를 들으면서 이승만이 이 책을 써낸 거예요. 지금의 독립된 것을 이걸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뭐냐?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국제법들을 잘 중립국을 잘 유지해서 외교를 잘 발전시켜서 우리나라를 그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 이런 논문을 쓰게 된 거죠. 할렐루야. 난 여러분의 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성 과목에서는 이승만의 어떤 그런 한성 과목에서는 영적 체험, 영적 성장이 있었다면, 이 조지 워싱턴에서는 여기 미국 생활에서는 지적 성장, 그리고 이 베이지 학당에서는 이런 심성, 인성 성장. 따라합시다. 인성. 그 다음에 영적 성장, 지적 성장. 어떤 사람이 기도도 많이 하고 막 은혜가 충만한데 세상을 잘 몰라.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 아무도 몰라.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이승만은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 세계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이 지적 외교 능력을 완전히 갖춘 분이 바로 이승만이에요. 여러분이 끊임없이 배우고 준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나라가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터졌죠. 그죠? 리틀보이라는 이름을 가진, 작은 소년이라는 이름을 가진 원자탄이 터졌어요. 그 다음에 3일 후에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배드보이라는 아주 뚱뚱한 두 번째 폭탄을 던진 거죠. 그래가지고 일본이 딱 6일 만에 1945년 8월 15일 항복을 해버렸어요. 일본이 항복했어요. 6일 만에. 항복과 동시에 아시아의 모든 일본이 이렇게 전부 다 점령했던 나라들이 다 독립을 얻게 됐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독립을 얻게 됐죠. 그래서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나라가 독립을 얻게 됐어요. 독립을 얻고 나서 독립군들이 많이 흩어졌다가 전부 다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건국전쟁,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 이렇게 이승만은 미국에서 돌아오시고, 남한은 자유민주주의고 북한은 공산주의 사회인데, 여기는 김일성이 있고 여기는 이제 남한을 완전히 공산하기 위해서 많은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이 거기에 다 들어와 있는 거지.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박헌영이라는 사람. 박헌영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만만치 보면 안 돼요. 박헌영은 이 일찍이 공산주의 사상을 접해가지고 공산주의자라고 낙인이 찍혀서 감옥에도 갇혔어요. 그런데 감옥에서 또 쫓겨나와서 어떻게 나왔냐? 자기가 밥을 줬는데 밥을 안 먹고 자기 똥을 받아가지고 똥을만 먹는 거죠. 그러니까 간수장한테 이 사람 미쳤다고 그래서 풀려줬는데, 나오자마자 러시아로 가서 거기서 완전히 공산주의로 우전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박헌영을 통해서 이 남한이 거의 공산화 사상으로 가득가득 차 있었거든. 공산주의 사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돌아와서 이 박헌영의 세력 이걸 몰아내고 이걸 여기다가 자유민주주의를 세운 거죠. 이게 바로 3년간의 건국전쟁. 1948년 8월 15일 건국하기 전까지. 자, 오늘 핵심은 바로 베이지 학당에서 2년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거기서 모토가 뭐였어요?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는 용사들을 찾고 있는데 이 용사들은 섬기는 자가 용사가 될 수 있어요. 아멘. 난 여러분들이 이승만의 베이지 학당에서 그의 심령에 각인시킨 게 뭐예요? 섬김. 난 여러분이 늘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스승이었고 선생이었지만 제자들의 발을 다 씻었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섬김. 여러분이 늘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로부터 시작되는 어떤 마음의 소원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내 마음의 소원이 더 뜨겁게 타오를 수 있도록 아버지가 예배 가운데 늘 제가 머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늘 기도 가운데 머물게 해달라고. 조선의 청년 이승만이 베이지 학당에서 2년간 정말 겸손을 훈련한 것처럼 정말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크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겸손은 어떤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마음이 아니고 가장 적극적인 마음이 겸손입니다. 겸손은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가는 자예요. 할렐루야. 오늘 또 주 앞에 하나님, 내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든지 겸손한 자 되어서 한 사람을 쉽게 인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제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3년 안에 통일을 위해서
끊임 성장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모두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여기 있는 곳에 자유의 땅에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뜸에서 부르는 자를 겸손한 자를 싸우니 날마다 겸손하고 나아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10년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